제네박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예, 매일차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 코가 맹맹해졌습니다. 좀 양해를 바라고요. 자, 이 시간부터는 정말 내세론 제3장 이제 천년기에 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비교적 난제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계속해서 어렵게 느끼면 어려워지는 것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현월과 함께 이 천년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우리가 종말 내세에 관한 문제를 쉽사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의 완성을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리고 계시된 만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상에서 가장 신중하게, 가장 성경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먼저 천년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천년이라는 숫자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 천년의 기간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몇 가지의 해석학적 입장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먼저 이 부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펴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것을 읽어버리면 시간이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이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펴놓고 보시면서 이 수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천년이라는 기간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천년기설이 나뉘게 되는데요. 천년 전에,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고 보는 것을 전천년기다 라고 부르고요. 천년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보는 입장을 후천년기설이다 라고 하며, 천년이라는 이 문자적 기간 자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 또는 현재적으로 해석하는 이른바 무천년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전천년기설은 역사적 전천년기와 세대주의 전천년기로 나뉘게 되는데, 이 세대주의는 훗날에 등장한 이제 하나의 경향인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천년기에 대한 대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천년기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미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신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된다고 보죠. 그리고 그들이 모두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4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요. 그리고 지상에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 다 차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탄이 잠깐 동안 놓여놔서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에 완전하게 소멸되어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괴로워하게 되고, 그때에 나머지 죽은 자들, 곧 불신자들이 부활하여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중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철저하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전천년기다 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후천년기설입니다. 천년이라는 왕국,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기독교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주님의 재림이 이 천년왕국 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후천년기설입니다. 후천년기설에 따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과학 문명과 문화가 고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어가지고 인류의 대부분이 회개하고 또 복음을 믿게 될 것이라는 매우 낙관론을 펼치는 것이 후천년기설이죠. 즉, 이 천년의 황금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있게 된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한다 라고 보는 것이 후천년기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천년기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의 기간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신약시대 전체 기간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이 기간 동안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마귀에 대항하여서 왕노릇하는 기간으로 보는 견해,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의 활동들에 대해서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났던 일임과 동시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것들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천년기설을 갖다가 다른 표현으로 실현된 천년설 또는 천년기 또는 현재적 천년기다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학계에서 무천년기라는 말을 대체하는 용어가 이제 공인된 바 없기 때문에 통상 무천년기설로 이렇게 보고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무천년기설의 무는 없을 무자인데 천년이 없다라고 보는 견해는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천년으로 상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특정할 수 있는 천년이라고, 문자적인 여자적인 천년으로 이제 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무천년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용어에는 좀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천년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이제 천년기 전에 재림이 있을 것인가, 또 천년기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인가, 또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초림에서부터 재림에 이르는 기간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전천년, 그리고 후천년, 그리고 무천년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천년기설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바로 이어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